연대기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시간은 공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공간도 시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영화가 2D가 있고 3D가 있으면 뭐를 보시겠어요? 돈이 좀 비싸도 3D를 보지 않아요? 왜요? 입체적으로 보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글씨만 읽으면 2D예요. 근데 이 시간 순서 세계사와 맞물리고 또 공간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지도를 보고 그러면 3D로 보게 되는 거, 입체적으로 보게 돼서 훨씬 더 재밌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연대기로 읽어야 되는 이유는 모든 구약의 책이 시간 순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겹쳐 있어요. 그래서 룻기까지는 순서대로 읽어나가면 되는데 사무엘 하부터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돼요. 사무엘 하와 똑같은 역사가 역대상이에요. 사무엘 하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역사예요. 신명기 사관으로 돼 있어요. 역대상하는 포로 귀환한 이후에 기록된 역사예요. 제사장적 사관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때 가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 한 권이 다. 역대상도 책 한 권이 다 다윗에 대한 내용이에요. 밑에 가면 시편이 나오지요. 시편 절반이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해당되는 책을 이렇게 많이 할애해서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앞부분을 들어가면 솔로몬이 왕이 돼요. 여기 앞부분까지 솔로몬, 역대하 앞부분도 솔로몬, 그 밑에 전자마가 있죠.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상 읽고 역대하 읽고 잠언 읽고 전도서 읽고 아가서 읽고 성경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 하는 역사의 끝부분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선지서 17권이 다 붙어 있지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까지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급하지요? 뚜루루 보내는 거 보니까. 선지서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 사역 선지자가 있어요. 포로 기간에 사역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사역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역사서도 포로 가기 전에 역사예요. 역사서는 포로 귀환 안에는 역사서가 없습니다. 포로 귀환한 이후에 역사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에스더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에스더 뒤에 있는 욥시 잠정나 사렘 에겔단 호율 아몹 연미나압 스팍스말 선지서 17권 시가서 5권 22권이 다 이 역사 속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통통은 역사 순으로 읽는 거예요. 시간은 장소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이 연대기 중에서 출애굽 광야 시대 중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앞부분 여기까지 다루게 됩니다. 이제 공간을 보시면 공간은 그리 넓지 않은 곳에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르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었죠. 하란에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끝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민족과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민족은 애굽에서 형성될 거예요. 70명이 들어갔지만 오늘 출애굽기를 열면 장정만 60만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약 200 내지 300만이 된다고 그러지요. 그럼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어디를 약속했냐?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요.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맺어요. 이게 무슨 나라 언약이냐면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언약 하면 하나님 나라 언약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에 대한 상세 설명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도 하고 레위기도 받는 거예요. 공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언약 조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떠나야지요. 왜?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니까 시내산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요.
떠나는 게 이제 민수기예요. 떠나는데 계속 불순종해서 멀리 안 갑니다. 이 동네에서 38년 넘게 뺑뺑 돌아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민수기예요. 신명기는 요단강 동편에 도착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예요. 그리고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20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법을 설교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시내산에서 레위기로 받았어요. 근데 레위기를 듣지 못한 백성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설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뉴트로노미 두 번째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한번 설명하고 신명기에서 또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은 정복하죠. 중부치고 남부치고 북부쳐요.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역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섬기고 있었던 고상들을 섬기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살고 있는 강대국들을 통해서 침략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죽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그럼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좀 순종해요.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죄로 돌아가요. 시간은 350년이나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런 데에 안 들어 있으면 사사시대 백성들하고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의 백성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별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끝에 결국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하나님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나라들의 왕이 있어.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이길 것 같은 누구의 생각? 내 생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준 왕이 사울 왕이에요. 창세기 끝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 보셨지요?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왕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해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주는 것이지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로부터는 계속 그 왕권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1장을 열면 그 계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까지는 통일왕국이에요. 통일왕국이 120년밖에 가지 않아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왕국은 처음 시작 때부터 우상숭배로 시작해요. 망할 때까지 우상숭배해요. 그래서 북왕국에도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에 제국이 아수르였어요. 메소포타미아는 무슨 뜻이냐?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티그리스 강이 지금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도 지금까지 있어요. 두 강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지금. 어쨌든 두 강은 남아 있어요. 두 강 사이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러지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대국이 발생을 하고 여기 나일강에 있는 애굽이 강대국으로 있었고 애굽은 제국이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애굽으로 남아있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요. 멸망한다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북왕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왕국이 남았습니다. 근데 남왕국도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안 돌아왔어요. 남왕국은 훨씬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간다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 이거 듣기 싫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약속하셨어요. 70년이 찼어요. 근데 바벨론도 이제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올라와요.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에스라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방 왕도 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합니다. 그래서 70년이 되었을 때에 이 포로지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돌아가라 했는데 안 돌아가고 바뀐 제국의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게 에스더예요. 그래서 역사는 에스더로 끝난다. 그 뒤의 책들은 다 이 역사 속으로, 이 공간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후로는 설명을 안 할 거예요.